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누고자 하는 말씀의 본문은 구약 성경 여호수아서 2장 1절에서 14절까지고 말씀의 제목은 이 여인의 믿음을 보라는 제목입니다. 마태복음 1장 1절에서 16절 사이는 아브라함에서부터 시작하여 요셉까지 예수님의 족보들이 쭉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 족보 속에는 다말과 라합과 룻과 예수님 어머니 마리아 등 4명의 여자의 이름들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 당시에는 계수에 들지도 않았던 여인들을 예수님의 족보에 왜 끼워 넣었을까요? 하나님은 마태를 통하여 왜 끼워 넣게 하셨을까요? 그것은 한 가정의 아내요, 어머니가 믿음을 든든하게 믿음으로 가정을 든든하게 세우기도 하고 믿음으로 자녀들에게 축복의 통로가 되기도 한다는 사실을 보여주시기 위해서입니다. 가정의 달에 즈음하여 오늘 이 시간에는 예수님의 족보 속에 등장하고 있는 여인들 중에 라합에 대해서 함께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라합은 가나안 원주민 7족속 중 가장 강력하고 사납다라고 생각되는 아모리 족속에 속한 여인이었으며 더욱 우리에게 충격을 주고 있는 것은 그녀의 신분이 성경에 기생이라고 기록이 되어 있다는 사실입니다. 물론 우리나라 성경에는 점잖게 그렇게 번역되어 있지만은 영어 성경에는 prostitute, 또 harlot, 소위 창녀로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리고 성을 점령하여 모든 사람을 진멸시켰을 때요, 바로 이 여인이 자신과 자신의 가정을 구원했고 예수님의 족보에서는 그 유명한 다윗 왕의 고조 할머니로 그 이름을 올리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을 보면 그는 단순히 자신의 가정만 구원한 것이 아니라 대대로 가문의 영광이 되었던 여인이라 생각이 됩니다. 신분도 좋지 않는 이 여인이 어떻게 이런 거대한 하나님의 축복의 물줄기에 메인스트림으로 주류로 영광스러운 그의 이름을 올릴 수가 있었을까? 비결은 도대체 무엇인가? 성경은 그녀의 믿음 때문이라고 한마디로 말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11장 31절에서 히브리서 기자는 라합의 믿음에 대해서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믿음으로 기생 라합은 정탐꾼을 평안히 영접하였으므로 순종하지 아니한 자와 함께 멸망하지 아니하였도다 그랬습니다. 히브리서 기자는 여리고성의 모든 사람은 다 멸망을 당했으나 라합은 믿음 때문에 자신과 자신의 가정을 구원한, 그래서 그 어려운 고통과 죽음 속에서도 생존하게 되었다라고 말하면서 이 여인의 믿음을 보라 이렇게 우리에게 외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녀의 믿음은 구체적으로 어떤 믿음이었습니까? 오늘 본문 여호수아서 2장을 중심으로 해서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첫째로 그녀의 믿음은 바른 신앙 고백을 가진 믿음이었습니다. 진짜 믿음이었다 이 말입니다. 그 사람의 믿음의 진정성은 그가 나타내는 신앙 고백에 하여 결정이 됩니다. 목사님들이 성도들에게 세례를 줄 때에 그 사람 속에 있는 믿음이 어느 정도가 되는지 모릅니다. 그러나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은 그의 입에서 나오는 신앙 고백을 통했습니다. 그 고백을 통해서 세례를 베풀고 있다 이 말입니다. 그런 면에서 참 입으로 시인하는 신앙 고백은 매우 중요합니다.
사도 바울은 로마서 10장 10절에서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고 했는데, 이는 바른 신앙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반드시 입으로 고백하게 되고 입으로 고백하는 그 신앙 고백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세고되고 있는 기생 라합의 바른 신앙은 두 가지로 특징 지을 수가 있습니다. 하나는 하나님에 대한 유일신 신앙과 또 하나는 하나님의 절대 능력을 믿는 신앙이었습니다. 그녀의 유일신 신앙에 대하여 여호수아서 2장 11절에서는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듣자 곧 마음이 녹았고 너희로 말미암아 사람의 정신을 잃었나니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는 위로는 하늘에서도 아래로는 땅에서도의 하나님이시다. 옛날 성경에는 상천하지의 하나님이시다, 이렇게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그녀는 이스라엘의 신 여호와 하나님은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주관하시는 하늘 위에와 땅 아래에 유일하신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고백하고 있다라는 말입니다. 하나님은 출애굽 후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장 먼저 하신 말씀이 이것이었습니다. 하나님만이 유일하신 분이시다. 나만이 유일한 하나님이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 사실을 신명기서 4장 39절에서 40절 사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즉 너는 오늘 위로 하늘에나 아래로 땅에 오직 여호와는 하나님이시요 다른 신은 없는 줄을 알아 명심하고 오늘 내가 내게 명령하는 여호와의 규례와 명령을 지키라. 너와 내 후손이 복을 받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땅에서 한없이 오래 살리라,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도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속에는 늘 자리 잡고 있었던 것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애굽에서 섬겼던 다닐 신관이었습니다. 다닐 신관. 이 다닐 신관이라는 말은 많은 신들이 있는데 그 중에 가장 뛰어나고 우수한 신이 바로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아니죠. 그건 아주 잘못된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닐 신관에 젖어 있었기에 그들이 가나안에 들어와서 다닐 신관에 완전히 뒤덮여있는 가나안 족속들에게 심취를 당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들의 잘못된 신관을 바꾸시기 위하여 선지자들을 계속 보내주시면서 동일한 외침을 외치게 했습니다. 하나님만 유일하신 하나님이요 그 외에는 다른 신은 없다. 헛것이요 우상이다. 이렇게 유일신관을 가르치라고 하셨습니다. 그런데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를 외면하고 단일 신관 속에서 하나님도 섬기고 우상도 함께 섬기다가 결국은 멸망을 당하게 된 것이죠. 기생 라합은 단일 신관이 팽배해 있던 가나안 땅에서 자랐고 태어났고 자라났습니다. 그녀는 다니엘 신관에 젖어 있었던 이방 여인이었음에도 불구하고 두 정탐꾼 앞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너희 하나님 여호와는 위로는 하늘에서도 아래로는 땅에서도 하나님이라. 이 말은 많은 신 가운데에 뛰어난 신이라는 의미 아니라 하나님만이 참 신이라는 유일 신앙을 고백하고 있다는 말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은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을 어떤 분으로 믿고 계십니까? 세상 모든 신들은 인간이 만든 것들이나 하나님은 친히 인간 속에 찾아오셔서 자신을 소개하시고 드러내시는 스스로 존재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므로 기독교의 하나님에게 견줄 만한 그 어떤 세상의 신은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유일무이하신 절대자이십니다. 이 진리를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혹시 여러분 가운데 기독교를 4대 종교 가운데 하나로 생각하는 분이 계십니까? 생각을 바꾸셔야 합니다.
기독교만이 구원을 주는 유일한 종교입니다. 다른 모든 종교는 인간이 만든 것입니다. 어떤 종교는 자신이 고행과 참선과 해탈을 통하여 여러 반의 세계에 들어간다라고 주장하기도 하죠. 그러나 그것은 착각입니다. 인간이 어떤 존재인지를 제대로 몰라서 그런 헛소리를 하는 것이에요. 인간이란 전적으로 타락했기에 그 죄값으로 죽음과 지옥 형벌을 피할 길이 없었습니다. 아무도 그 사망의 구덩이에서 스스로 빠져나올 수 있는 힘은 인간에게는 없습니다. 그 누군가가 인간의 죄값을 청산하고 건져 주어야만 합니다. 즉, 나 대신 죽음과 지옥의 고통을 당하실 분이 필요하다는 말씀이죠. 이것을 대속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므로 기독교는 바로 대속의 종교입니다. 예수님은 저와 여러분의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죽으시고 지옥의 고통을 당하셨습니다. 그 결과 저와 여러분은 죽음에서 생명으로, 지옥에서 천국으로 옮겨진 존재가 된 것입니다. 이것이 기독교 진리의 핵심입니다. 이 구원 계획을 준비하고 이루신 분이 바로 유일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이 진리에 대한 믿음은 흔들리지 말아야 합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이렇게 질문을 했죠. 여러분은 진정 유일 신관을 가지고 있느냐라고 제가 질문을 여러분들에게 드렸죠. 우습게 생각하지 마세요. 나는 오직 하나님만이 나의 신이시다라고 입으로는 고백하지만 사실 내 마음과 삶 속에는 하나님 외에 다른 신도 얼마든지 모시고 있을 수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도 필요하지만 다른 것도 필요하다. 그 중에 하나님이 뛰어난 것에 지나지 않는다라고 우리도 모르게 그런 마음을 갖고 살아갈 때가 있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맨모니즘, 물질주의, 물질을 신으로 생각하는 사람이 우리 주변에 얼마나 많습니까? 신앙생활 하는데도 맞아, 그래도 돈 없으면 안 돼, 이렇게 말합니다. 이 말은 돈도 하나님과 같은 신으로 옮겨놓고 올려놓고 산다는 말이죠. 세상의 명예 있어야 됩니다. 사람들에게 무시당하지 않기 위해서는 세상의 명예가 필요합니다라고 말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는 세상의 명예를 하나님과 같은 신으로 옮겨놓고 단지 하나님만이 조금 뛰어난 신으로 인정하는 것에 지나지 않는다는 말씀이 옳습니다. 그런 면에서 보면은 우리의 마음은 참으로 위험할 수도 있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 외에 다른 세상적인 우리가 만들어 놓은 신을 우리 마음속에 부둥키 않고 놓지 못하며 때로는 하나님을, 때로는 물질과 명예를 추구하며 살 수도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중요한 것은 이 이방 여인이었던 다니엘 신론에 심취되어 있던 이방 이 족속이었던 이 라합이라는 여인은 그러지 않았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이 그녀의 뛰어난 믿음입니다. 두 번째로 그녀가 가졌던 또 하나의 신앙의 특징은 하나님 절대 능력을 믿는 신앙이었습니다. 라합은 자신 앞에 선 이스라엘의 두 정탐꾼 앞에서 하나님의 능력을 여호수아서 2장 10절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너희가 애굽에서 나올 때에 여호와께서 네 앞에서 홍해 물을 마르게 하신 일과 너희가 요단 저편에 있는 아모리 사람의 두 왕 시혼과 옥에게 행한 일, 곧 그들을 전멸시킨 일을 우리가 들었습니다. 그녀는 하나님이 홍해를 마르게 하셨고 거대한 아모리 왕 시혼과 옥을 물리치신 일 등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행하셨던 일들을 낱낱이 들어서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하나님의 절대 능력을 믿고 있었다 이 말이에요. 이 모든 것들은 바로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가 행하신 절대 능력의 결과라는 사실을 고백하고 있다는 말이죠. 정작 현장에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고도 하나님을 반영하고 불순종했었는데
현장을 보지도 못하고 단지 듣기만 한 라합은, 현장에 없었지만 다시 북문으로 듣기만 했던 라합은 하나님의 절대 능력에 대하여 감탄하며 찬양하는 대단한 믿음을 가졌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삶의 현장의 크고 작은 일들을 일일이 간섭하고 계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의 삶의 현장에 일어나는 모든 일들이 하나님의 허락하시며 그 능력으로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해결하신다는 사실을 믿어야 합니다. 코로나 바이러스가 아무리 전 세계를 강탈한다 할지라도 하나님 허락 없이는 되지 않을 것이며 반드시 하나님의 능력을 그 모든 사악한 병마들을 괴멸시키고 남을 수 있게 될 것입니다. 할렐루야. 특히 어머니들이요, 하나님의 절대 능력을 여러분들이 믿으시고 자녀들에게 끊임없이 가르치시길 바랍니다. 그때 여러분뿐만 아니라 여러분의 자녀들이 세상의 등불처럼 우뚝 서게 될 것입니다. 믿음만이 승리이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두 번째로 라합의 믿음은 하나님의 말씀을 아멘으로 받아들이는 믿음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을 건너기 전 시딤에서 장막을 친 후 가나안의 관문인 여리고성을 탐지하기 위하여 두 정탐꾼을 보냅니다. 그 여리고성의 입구 높은 곳에는 매춘 부인 라합의 집이 있었습니다. 예나 지금이나 범죄자들이나 도망자들이 피할 수 있는 가장 좋은 은신처가 이런 음지입니다. 본문의 그림을 보면은 라합이 이런 사람들을 많이 접했고 그때마다 고발하여 왕에게 넘겨줌으로 왕의 상당한 신임을 얻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이런 추측을 얼마든지 가능케 하는 것은 바로 두 정탐꾼이 기생 라합의 집에 들어갔다는 첩보를 들은 왕이 취한 태도를 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만약에 왕이 라합을 믿지 못했다면 사전에 기별할 필요도 없지요. 병사를 이끌고 이 집을 급습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는 사전에 너의 집에 들어온 첩자를 끌어내어라. 그들은 이 땅을 탐지하려 왔느니라. 이렇게 기별한 것을 보면은 왕과 이 여인은 범죄자를 잡는 면에 있어서는 상당한 커넥션이 있었음을 우리로 하여금 짐작케 한다는 말입니다. 바로 이 집에 두 정탐꾼이 숨어 들어온 것입니다. 어쩌면 호랑이 굴에 친히 들어온 것이나 진배 없는 일입니다. 처음에는 이 사람들이 누구인지 기생 라합은 몰랐을 것입니다. 본문에 나타나 있지는 않습니다만은 우리가 얼마든지 추측할 수 있는 것은 두 정탐꾼이 자신들은 누구이며 무엇을 하러 온 사람인지를 솔직하게 이 라합에게 이야기를 했을 것입니다. 즉 자신들은 하나님이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땅, 바로 이 땅을 탐지하러 온 이스라엘의 정탐꾼이라는 사실을 이야기했을 것이란 말입니다. 9절의 라합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충분히 알 수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이 땅을 너에게 주신 줄을 내가 아노라. 여호와께서 이 땅을 너에게 주신 줄을 내가 아노라. 라합의 말입니다. 여기 안다란 말은 당신들의 말처럼 하나님이 이 땅을 당신에게 주셨다는 사실을 듣고 내가 아멘합니다 라는 말입니다. 조금도 의심하지 않는다는 말입니다. 아멘이란 말은 말씀을 들었을 때 조금도 의심하지 않고 그대로 나에게 하시는 말씀으로 내가 받아들입니다. I agree 라는 의미입니다. 내가 그대로 받아들입니다 라는 의미입니다. 아멘, 이게 아멘입니다. 지금까지 그녀는 홍해를 육지처럼 말리우시고 아모리 왕 시혼과 옥을 멸하신 하나님의 능력에 대해 풍물으로 듣기는 했으나 이제 두 정탐꾼의 말을 듣는 순간 아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말라 자신의 운명을 바꾸실 분으로 확신했으므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편입되는 것이야말로 행복한 일임을 깨닫게 되어 두 정탐꾼의 말을 듣는 즉시 아멘 하고 받아들였다는 말씀입니다.
보통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두 가지 반응이 일어납니다. 하나는 긍정적인 반응이죠. 사도행전 2장에 보면은 베드로가 이스라엘 무리들을 향하여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다라는 설교를 들었을 때에 듣는 무리 가운데 많은 사람이 사도들에게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하며 가슴을 찢고 회개했습니다. 그 결과 그들은 세례를 받고 모두 구원을 받은 것이죠. 또 하나는 부정적인 반응이 일어나기도 하지요. 사도행전 7장에 보면은 스데반이 동일한 메시지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했습니다. 그때 그 메시지를 듣던 사람들이 귀를 막고 마음을 닫은 후에 이를 갈며 돌을 들어 스데반을 쳐 죽였습니다. 그들 모두는 멸망을 받은 것입니다.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어떤 말씀이든지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으로 아멘으로 받아들일 때에 그 말씀이 나에게 능력과 기적을 일으키는 말씀이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이에 대하여 사도 바울 선생은 데살로니가전서 2장 13절에서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우리에게 들은 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에 사람의 말로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음이니 진실로 그러하다. 그 다음에 이 말씀이 또한 너희 믿는 자 속에 역사하느니라. 너희들 마음속에 큰 역사가 일어나는 이유는 바로 너희들이 우리가 전하는 말씀을 들을 때 사람의 말로 받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고 아멘 했기 때문이라고 말을 하고 있다는 말씀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은 설교 말씀을 들을 때 어떤 태도로 받아들이고 있습니까? 인간의 말로 받으십니까?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으십니까? 라합처럼 하나님의 말씀으로 아멘하며 받는다면 이 설교 중 한마디의 말씀이 여러분의 운명을 바꿔놓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시간 마음문을 열고 순전한 마음으로 하나님이 내게 주신 말씀으로 아멘으로 받아들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하나는 라합의 믿음은 실천하는 믿음이었습니다. 아무리 믿는다고 큰소리 쳐도 행동으로 옮기지 않으면 아무 쓸모가 없는 것입니다. 야고보는 이런 믿음을 죽은 믿음이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라합은 자신의 믿음을 실천하는 데 매우 탁월한 여인이었습니다. 그는 두 가지 면에서 자신의 믿음을 실천했습니다. 하나는 두 정탐꾼을 살려준 일을 행동으로 옮김으로 실천했습니다. 그녀가 두 정탐꾼을 통하여 하나님이 여리고와 가나안 땅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미 주셨다라는 말을 듣는 즉시 하나님의 긍휼의 우산 안으로 뛰어 들어간 것입니다. 그리고 두 정탐꾼을 살려주기로 마음을 먹고 그들을 지붕에 벌려놓은 3대에 숨겼습니다. 대신 그들을 추적해 오는 추적자들을 거짓말로 요단강 나루턱으로 따돌립니다. 만약에 이 일이 발견되는 날은 완전히 대적이 되어서 대역적 죄인이 되어서 자신뿐만 아니라 자신의 가족에 몰살당하는 비극이 초래될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도 그녀는 두 정탐꾼을 숨겨주고 보호해서 무사히 도망가도록 도와준 것입니다. 이는 자신의 생명은 여리고 왕의 손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손에 있으며 자신의 참된 행복은 가나안 족속 가운데 있을 때가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과 함께 할 때에 얻게 된다는 사실을 확실히 믿었기 때문입니다. 또 하나 그녀의 행동은 그녀의 행동하는 믿음은 두 정탐꾼이 제시한 구원의 방법을 즉각적으로 실천했습니다. 여호수아서 2장 12절 이하에 보면은 라합이 두 정탐꾼을 살려준 대가로 너희들이 이 성을 점령할 때 우리 가정을 살려줄 것을 여호와의 이름으로 맹세하고 그 진실한 표를 보여달라, 이렇게 라합이 두 정탐꾼에게 요구합니다. 이 말을 들은 두 정탐꾼은 14절에서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이 땅을 주실 때에 인자하고 진실하게 너희를 대우하겠다,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이 땅을 점령하라 하실 때에 우리가 보이는 사람마다 모두 다 처참하고 죽일 때에 그러나 너희를 인자와 진실하게 반드시 대하겠다, 살려주겠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당부합니다. 두 사람을 성에서 달아 내려준 붉은 줄을 창틈에 메어 달아 늘어뜨려 놓고 라합의 모든 식구들을 그 집에 다 모이되 절대로 거리에 나가지 말아라는 당부였습니다. 라합은 여호와의 이름으로 맹세한 두 정탐꾼의 약속을 믿고 드디어 이스라엘이 여리고 성을 점령하는 그날 붉은 줄을 창문에 매달아 놓고 온 식구들은 자신의 집에 들어가 문을 잠그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리고 성을 점령할 때까지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붉은 이 줄은요, 두 정탐꾼들도 성에서 타고 내려오는 줄로 사용이 되었고, 이 붉은 줄은 라합과 그 가정 식구들을 살리는데도 사용된 줄이어서 동일한 줄이었습니다. 이것은 십자가에서 흘리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상징합니다. 유대인도 이방인도 모두 예수의 보혈 안에서 구원을 받는다는 사실과 에베소서 2장 19절의 말씀대로 그리스도의 보혈 안에서 유대인과 이방인들이 하나님의 집에 한 형제라는 사실을 예표해 주고 있는 말씀입니다. 라합이 이 두 정탐꾼의 말을 듣는 대로 붉은 줄을 창틀에 매달므로 구원을 받았듯이 우리 역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의 살건을 믿음으로 받아들여야 하는 선택의 결단이 있어야 구원받는다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다는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진정한 믿음의 소유자는 자신이 믿은 바를 실천하는 그런 사람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 믿은 바를 실천하는 데는 상당한 대가를 지불할 것을 각오해야 합니다. 때로는 사회적인 무시와 어떤 때는 개인적인 손해와 심지어 신변의 위협을 당하기도 합니다. 그래도 믿은 바를 실천해야 하는 것이 진정한 그리스도인입니다. 라합은 죽음을 각오하더라도 자신의 믿음을 용기 있게 실천했습니다. 그야말로 그리스도의 복음을 위하여, 주님을 위하여 죽고자 하는 자는 사는 역사가 라합을 통하여 나타나게 된다는 말입니다. 먼 훗날 야고보 사도는 라합이야말로 믿은 바를 실천한 전형적인 그리스도인의 모델로 지시하고 있습니다. 야고보서 2장 25절과 26절입니다. 또 이와 같이 기생 라합이 사자들을 접대하여 다른 길로 나가게 할 때에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것이 아니냐,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니라. 야고보는 구약에서 믿음의 대표자를 아브라함으로 우뚝 세웠고 믿음을 행함으로 실천하는 대표자를 바로 이 이추한 별볼품 없는 라합으로 우뚝 세웠다는 말입니다. 두 사람을 나란히 세웠습니다. 기가 막힌 일입니다. 이 사실은 정말로 놀랄만한 일입니다. 어떻게 신분도 좋지 못하는 이 여인이 이렇게 아브라함과 나란히 어깨를 나란히 하며 서 있을 수 있게 되느냐? 한 사람은 믿음의 대표자로, 한 사람은 행함의 대표자로 부뚝 세워 주었느냐 이 말입니다. 무엇이 이녀로 하여금 이렇게 노블하게 만들었느냐? 그녀의 믿음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믿는 믿음을 실천했기 때문입니다. 여호수아서 6장 25절에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호수아가 기생 라합과 그 아비의 가족과 그에게 속한 모든 것을 살렸으므로 그가 오늘날까지 이스라엘 중에 거하였으니 이는 여호수아가 여리고를 정탐하려고 보낸 사자들을 숨겼음이더라. 여기에 거했다는 말은 이스라엘 백성 속에서 구원받은 이 라합과 그 가족 식구들이 이스라엘 백성 속에서 그들과 동등한 혜택을 누리며 더불어 행복하게 인생을 살았다라는 말씀이에요.
천한 이 여인이 자신뿐만 아니라 자신의 가족들까지 구원한 것은 그녀의 믿음 때문이었습니다. 그녀의 믿음은 바른 신앙을 고백하는 믿음이요, 하나님의 말씀을 여과 없이 아멘 하면서 받아들이는 아멘의 믿음이요, 자신이 믿은 바를 실천하는 행동으로 옮기는 실천적 믿음이었습니다. 마태복음 1장 5절에 예수님의 족보 속에 살모는 라합에게서 보아스를 낳았다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살모는 왕족인 유다 족속의 족장이었습니다. 장녀였던 라합이 족장의 아내가 되어 후일 나타날 메시아의 조상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는 과거에 어떤 신분으로 살았던 관계없이 예수 그리스도에게 돌아오기만 하면, 그리고는 그를 믿기만 하면 천한 자가 귀한 자로, 무용한 자가 유용한 자로 신분이 바뀌어지는 혁명적인 변화를 가져오는 것이 바로 기독교의 진리라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실패했고 취했던 과거의 죄 의식에 얽매이지 마세요. 기독교는 현재의 종교이며 미래의 종교입니다. 믿음만 있으면 전보다 더 힘있게 일어설 수 있고 더 아름답게 꽃 피울 수가 있습니다. 문제는 믿음입니다. 어머니들이요, 모두 라합과 같은 믿음의 소유자가 되어 가정과 자식들에게 축복의 통로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우리 찬송 한 장 부르십시다. 세상 흔들리고 사람들 주 떠나도 나는 주를 섬기리. 주님의 나는 눈이 변하지 않네. 나는 주를 신뢰해. 오직 믿음으로 내가 살리라. 오직 믿음으로 내가 살리라.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믿음 흔들리고 사람들 주를 떠나도 나는 주를 섬기리. 주님의 나라는 영원히 쇠하지 않네. 나는 주를 신뢰해. 오직 믿음으로, 오직 믿음으로 내가 살리라. 오직 믿음으로 내가 살리라. 오직 의인은,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오직 믿음으로, 오직 믿음으로 내가 살리라. 오직
믿음으로 내가 살리라.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